동물 특별히 이 개들을 자주 밖에서 봅니다. 저는 개를 강아지를 키우지는 안 해봤지만 밖에서 많이 봐요. 주인을 따라서 밖에 나오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개들을 봅니다. 막대기를 물고 공을 또 가져다 주고 여기저기 그냥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그 개를 보고 가만 보면 그 개가 이 주인의 눈맞춤을 놓치지 않습니다. 눈빛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인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대단히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저 개같이 살고 싶다. 거기서는 가치가 아니고 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개처럼 살고 싶다. 자유롭게. 이 좀 그 하나님의 눈빛만 보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세상에 살다 보면 살기 위해서 좀 복잡하고 좀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담다 보니 하나님 볼 겨를이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제가 책을 읽어준 적이 있는데 자주 매일 책 읽어주는 좋은 아빠는 아닙니다. 간혹 읽어줬는데 하나가 기억이 나요. 근데 제목이 제 아내에게도 물어봤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거의 한 7, 8년 전이어가지고. 근데 그 책에서 보면 조그마한 토끼 한 마리가 자유롭게 뛰어다녀요. 어디든 막 갑니다. 어디를 가도 엄마는 그 토끼를 찾아냅니다. 마지막에는 짐승들이 모이는 놀이동산에 빽빽하게 들어있는 온갖 짐승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조그마한 자기 토끼를 찾아내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목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눈빛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걔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책을 읽거나 그러지 않죠.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를 이 땅 가운데 복잡한 인생을 살다 보니 좀 잘 살아보려고 많은 에너지를 자기 개발에 쏟다가 뭔가 좀 알아가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멀어져가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냥 개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인만 바라보며 즐겁게 좀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 눈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우리를 보며 웃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며 세상을 좀 살고 싶은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시끄러운 소리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빛을 보지 못하도록 많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눈을 또 사로잡죠. 좀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막 자유롭게 미친 듯이 부끄러움 없이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뭔가 우리의 존재가 단순한 수십억의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한 사람의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약속하는 걸 보면 우리가 또 많은 수십억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단 하나의 자녀로 서 있고 그렇게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7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을 왕으로 가장 많이 표현합니다. 그분께서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영광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다윗이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모든 인간들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많은 모든 것의 왕이시면서 주인이시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과 함께 그 민족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그와 언약을 맺고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죠.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은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거룩한 존재로 자기의 인생을 그려야만 되는 의무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는 말할 것도 없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에 좀 더 지나서 사사시대에 이르르면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죄에 젖어 살다가 세상에서 위기를 당하고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사사를 보내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구원해놨더니 또 이들이 또다시 이방인들과 손잡고 인생을 꾸려가다 또 망하고 또 구원 얻고 이 반복의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후반 한 2장 3장 남겨놓고 그 부분에 읽어가다 이르르면 도무지 읽어 내려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인가 할 정도로 잔인하고 역겨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과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늘 선언해 주셨는데 왕이 없어서 그들은 제 갈 길로 갔다고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사무엘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의 왕을 주십시오. 사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이 왕이 되심이 그들에게 불편해서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삼아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왕을, 싸우는 왕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20절을 함께 준비가 됐으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그 앞에 좀 있는데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백성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해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고 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인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이 돼요. 우리. 하나님 말고 우리. 하나님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저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노하우도 깨우치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청하는 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데 그걸 거부하고 새로운 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 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무지몽매한 이 요청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그들에게 왕을 주시죠.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금세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해요. 그리고 수도를 헤브론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안정을 찾고 그리고 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대단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에서 우뚝 선 나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본문이 시작되는데 사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 부분만 봤어요. 우리 7장 1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이 다윗이 그의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할 때에 그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했을 때의 그 목적은 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하려고요?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할 때 결국 싸움을 하시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왕이 다윗이 아니라 진정 이스라엘에게 왕은 여지껏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인 다윗을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에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왕 되심을 보여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고 이제 다윗을 그의 궁에서 평안히 거하게 해 주셨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할 때에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세 번째 언약, 다윗 언약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바로 이때에 2절에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우리 7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등장인물이 세 캐릭터가 나오죠. 먼저는 다윗, 그리고 다윗 옆에 있는 선지자 나단,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좀 더 그냥 오늘날에 쉽게 보자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답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장을 받고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 딜리버리는 선지자 나단이 합니다. 쉽게 보면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친 서로 오가는 고백들이 하죠. 언약의 고백들이. 그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렇게 짧잖아요. 나는 백향목 국에 살거니와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는데 제가 이것을 쫙 풀어보겠습니다. 풀어서 편지를 길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동안 저희를 위해 싸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제가 왕 대접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이렇듯 멋들어지고 화려한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이방 나라의 열방의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강하게 된 나라, 이 나라의 왕으로 있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치면서 그 말은 없지만 왕이여 멋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선지자 나단이 기뻐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두 번째 하나님이 답장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제는 대단히 긴 하나님의 답장이 다윗에게 보내지죠. 이것을 좀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아, 내가 살 집을 나를 위해서 짓겠다 하였느냐?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낸 후에 이스라엘 12지파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살 집을 화려하게 지어달라 요청한 적이 있더냐?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위해서 너의 원수와 함께 싸워 이기지 않았느냐? 이제 보라, 내가 너의 이름을 온 땅에 높여 위대하게 만들겠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너에게 주어 너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다윗아, 잘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네가 죽고 나면 네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지어줄 테니 걱정 말아라. 그때 되면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아들이 내 말에 어긋가면 내가 그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니 걱정 말아라. 그러나 다윗아, 약속하마. 너의 집과 너의 그 왕위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내가 약속할게. 자,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답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 자신 있게 선언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위해 내가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서 보면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 이미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왕으로서,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며 그를 돌보는 아버지로서, 이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왕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그분의 이름을, 영광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결코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자신의
그 위대함과 권세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중심은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의 진심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다윗 언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하시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거야. 그분이 더 영광스럽게 될 거야.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애매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더해져서 더 영광스러워지냐? 하나님의 그 이름의 높음이 더해져서 더 높아지냐? 그렇습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뭔가 좀 꼬여가지고 예배 그래 오늘 빼자, 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분의 이름의 위대함이 여러분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훼손됩니까? 그 영광스러움이 떨어집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제 예배 빠지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빠지시겠는데 더 무거운 말을 드려야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그분의 영광이 더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고 영광을 높이십니다. 다만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면서 스스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 높아지십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예배인 것이고 감사인 것이고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버렸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흠이 생겼거나 그 영광이 사라졌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그의 이름은 천지에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주시고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부르시는 그 위대하심 때문에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죠. 성도의 거룩한 예배와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분의 다스리심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행위,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예배드리지 않겠다라고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생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그 같은 마음을 먹었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고
그 인생이 교만하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숨쉬는 작은 공간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눈이, 그의 귀가 나를 바라보고 내 신음, 내 목소리의 작은 소리마저 귀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과 예배로 감사로 이렇게 드리는 것,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이미지는 아버지의 이미지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다윗의 나라가,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의 씨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의 씨가 끊어져 버리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 왕위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죠. 네 왕위를 영원히 내 앞에서 보존 내가 하리라.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말은 다윗의 씨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신실하게 왕으로서의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보여준 왕이었다 하더라도 당장 그 다음 세대에 가서 과연 그의 아들이 똑같이 이 다윗의 성품을 닮아 그 신앙을 이어가겠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퀘스천 마크죠. 참 어렵습니다. 혈통을 잇는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어려운 약속을 하십니다. 혈통을 잇는다는 것은 단순한 피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마저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혈통이 이어진다는 말은 다윗과 같이 다윗을 통해 증명되었던 하나님의 왕되심이 그 다음 세대에도 증명될 것이고 계속해서 증명된다는 이 어려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대를 잇는 퍼센티지가 1%도 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고대군등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예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목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은 어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면 그 아들도 그렇게 해서 대업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혈통을 잇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품마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네 아들이, 다윗아, 네 아들이 솔로몬이죠. 네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니 너는 걱정 마라. 너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 되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된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솔로몬 이후 세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이어가야 되는 세대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만일 그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아버지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곁길로 갈 때 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매를 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편지를 보내셨을 때에 다윗이 그것을 받아보고 이제 다윗이 가슴을 주체할 수 없는 감동 속에서 다시 한번 답장으로 하나님 앞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다윗의 기도라고 나오는 18절에서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길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을 좀 더 압축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제가 어찌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제가 성전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주 같은 분이 없고 주가 바로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제 집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누구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게 해 주십시오. 제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기도할 내용, 기도할 마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답장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과 이 자기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윗 인생에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세상 어느 왕조가 영원하겠습니까? 주나라의 가장 오랜 중국의 가장 오랜 주나라도 800년이고 우리 조선 왕조도 500년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비록 역사 속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그 이후에 분열되고 이제 나라는 멸망의 길로 치닫지만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지만 다윗의 혈통만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은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가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엄을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렇게 성취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원하잖아요. 결국 다윗 왕조는 영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그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사실 27절 보면은 다윗의 고백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기울이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해 버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와 예배로 성소에 나아가는 것, 다윗은 그것을 이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CCM 찬양 중에 성소로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 찬양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고백을 제가 불러서 더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어서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대신 눈을 감고 가사를 들으시면서 이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그 가사를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영광스러움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미리 주목하셨고 선택해 두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사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존귀한 자라 부르십니다. 이제 그 삶 가운데서 그분과 신실한 동행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룩한 그의 백성, 거룩한 그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 담대히 살아내시기를,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삶,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높여주셔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이름의 위대함이 높아지고 더 위대해진다면 하나님,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으로 우리는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우리의 삶에 당당히 믿음으로 서서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